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지막 때 국뽕의 때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때 당시도 가장 로마 그 정권 핍박에 참 힘들 때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세와 같은 고통의 때를 살아가는 때 성도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고통의 때를 싸워나가고 이겨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런 고통의 때죠. 그래서 그런 교회에 대한 핍박과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 어려움들, 그런 가운데 그런 때에는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성도가 더 큰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죠. 참 시대가 좀 건전하다든지 아름다운 그런 시대, 그런 때는 교회도 존중을 받고 여러 가지로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기가 편하다면 참 편할 수가 있는데, 시대가 악하면,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악하면, 그런 안악한 시대가 되면 그때는 뭐 사단이 기승을 부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좀 살고자 하면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살면은 그래도 좀 살아갈 만한데,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건강하게 좀 살고자 한다면 더 힘들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와 같은 고통의 때,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과 5절 한번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죠. 함께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시대가 이러이러한 모습들을 보일 것이다 하고 쭉 5절까지 하신 말씀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굉장한 이기주의적인, 그래서 가면 갈수록 교회조차 집단 이기주의로 빠지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요즘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물질 중심이 돼 있습니다. 자긍함이, 한마디로 흔히 말하는 대로 자기 PR 시대라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헐벗은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죠. 계시록의 말씀처럼. 이거 자긍함이 있어. 교만함이, 회방함이, 오히려 거룩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도와주고 그걸 본을받는 것이 아니라 회방하는 겁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하는 것을 이렇게 핍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 왜? 자기가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는 상대방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고지식하다, 외골수다, 요즘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느냐. 이게 다 교회 안에서 있을 일들을 말하고 세상에서도 어디지만 교회 안에서. 부모를 거역하며 신앙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안에 있는 것처럼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조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이 사라지죠.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니 감사를 모르죠. 계속해서 없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먹고 조금만 가지고 우리보다 더 훨씬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분들도 감사하며 살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에 살면서도 감사를 안 합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니 교회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은 구별하는 겁니다. 달라야죠. 믿지 않는 사람과는 뭔가 좀 달라야죠. 같이 마시고 취하면 이게 뭔 거룩이겠습니까? 뭔가가 보이지 않는 거룩함이 있어야죠. 외적으로 무정함이 서로 긍휼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함이 한번 딱 원수를 맺고 또는 감정이 딱 상하면 절대 풀질 않습니다. 풀질 않습니다. 악한 시대가 되면 그렇게 되죠. 더욱더 참소함이 참선 남을 갖다가 모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함. 고발하고 남의 잘못에 고발. 절제하지 못함이 절대 절제가 없죠. 자기 어떤 욕심이나 어떤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사나움이 온유하지 않죠. 사나운 것은 온유함의 반대니까. 온유하지 않죠. 온유하다는 것은 아니 아무 일 없을 때 온유한 거야. 그건 당연한 거죠. 언제 내가 사나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부드럽게 대하고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거야. 그게 무슨 온유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나게 해도 모든 태도나 말을 부드럽게 하고 정중하게 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싸납다는 거죠. 요즘 시대에 그러죠. 상대방에게 어떤 말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는
분변당할까 싶어서.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니 참 위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런 아름답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오래전부터 제가 시대적인 어떤 징조 같은 것에 대해서 신문에서 그런 마지막 때에 징조 같은 게 나오면 항상 이제 신문에 스크랩을 해서 보관을 했는데 여기 젊은 세대가 끔찍한 거, 추잡한 것을 즐긴다고 그러죠. 그런 것을. 공포나 교육, 그런 어떤 끔찍한 것을 더 즐긴다고 합니다. 그것을. 참 묘하죠. 배반하여 팔며 서로 또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람도 서로 간에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과에 대해서는 신뢰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깨져버리죠. 배반합니다. 배반.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부간에도 쉽게 이혼하는 것이고 인간간에도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한 교회에 성실하게 충성되고 했으면 오랫동안 했으면 그래도 교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함께 했던 성도들과 그런 게 없죠. 내가 이 교회에서 조금만 틀리면 교회가 세고 셌으니까 돌아서는 거죠. 조급하며 이렇게 저도 조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조급하시죠. 인내하지 않고 참지 않고 자고함이 자기 스스로 높인다는 얘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 내가 어떤 편안함과 내 즐거움 그런 걸 더욱더 좋아한다, 더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그럴듯하게 외식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 이게 이제 어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런 일들이 즐비하게 있을 것인데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풍조와 그런 시대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든 거예요. 핍박이라고 해서 무슨 팔 들고 들어와서 너 예수 믿지 마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믿으니까 데려가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핍박은 13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요. 악하여져서 그러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시대가 악하니까 이 경건한 삶, 그런 삶은 이 악함과 하는 것은 대치가 되거든요. 반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게 그 핍박이죠. 어떻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사회적인 풍조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용납하지 않죠. 시기하든지 질시하든지 회방하든지 법적으로 그것을 못하긴 안 하지만은 그 자체가 이제 핍박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핍박. 블루밍이라는 말 있잖아요. 블루밍. 보이지 않게 흔하게 시대가 악하면 점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건강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신 말씀이 이런 시대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러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그래야 할 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14절의 본문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런 시대를 고통의 때, 말세에 이런 고통의 때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라는 거죠. 뭘 배우라는 겁니까? 성경을 배우라는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그 성경을 듣고 배우면 그 성경을 통해서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들음을 통해서 그 듣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에게 더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성경을 배우라는 이야기죠. 성경. 배워라. 그러나 시대가 악하면 뭘 더 열심히 배운 줄 아십니까? 성경보다는 세상의 헛된 철학이나 교훈을 더 배우려고 합니다. 나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에도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런 공간한 분들이 오늘날 신학대학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죠. 신학대학에서 성경을 더 많이 배워야 되는데 성경을 직접적으로 배우는 과목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전부 어떤 적인 걸로. 아니 성경을 많이 배워야 되는데 이게 실제거든요. 저도 또 일반 지방신학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만 그래도 지방신학교는 그냥 어떻게 해서 성경을 좀 배우려고 하려는 그런 모습은 있는데 이 신학대학에 이런 데는 왜 이게 문제냐? 문교부 인정을 받아 큰 신학대학 이런 데가 이제 연세대도 기고 거기가 신학대학이 많이 있습니다만 총신도 기고 아주 그런 데는 문교부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정받으면 더 인정되고 좋은 대학이겠거니 우리는 생각하겠지만은 외형적으로는 그렇고 영적으로는요 정부에서 인정해준 그런 신학대학은 뭐에 적용을 받느냐 정부의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르칠 때 교양 과목은 몇 프로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학대학이라고 해서 성경만을 가르치고 집중 못해요. 기본적으로 교양 과목 몇 프로 이게 다 구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가를 해줍니다. 우리는 신학교니까 아니 우리는 성경 말씀만 배우겠다. 그럼 허가 안 해줘요. 허가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신학대학에서는 자꾸 신학을 배우지 성경을 잘 안 배운 거예요. 학을 배우지. 그래서 신학대학 어려 사회복지학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문제죠. 이제는 오히려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성경으로. 골로새서 2장 8절 함께 봅니다. 함께 합독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자꾸 신학대학 안에 거의 반 이상이 교양 과목과 그 위에 타 과목이에요. 성경 주변의 것들입니다. 신학대학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90% 이상이 성경을 배워야죠. 이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죠. 신학대학 4년을 졸업해도 성경을 한 번 안 읽은 신학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신학대학을 4년간을 배워놓고도 성경을 잘 몰라. 매일같이 신학대학이랍시고 신학관이 뭐니 다니면서도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니 문제죠.
우리 신학대학이니까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쪼개서 그냥 통달할 정도로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문교과와는 상관이 없는 정말 성경만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신학교를 세우겠다고 어떤 분이 그런 포부를 한번 세미나에서 밝힌 적이 있어요. 박수갈채를 받았는데. 그렇게 돼야 되죠. 너무 그냥 문교부 인정받는 것에 그걸 해주니까 문교부 인정을 여기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어디 가든지 박사학위 인정을 받지 문교부 인정받지 않고 그냥 교단 내에서만 우리 교단에서만 기독교 교회에서만 해주면은 다른 데서는 그게 인정을 안 해줘 버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신학대학에서조차 성경을 많이 안 배운다는 거예요. 주변의 것들을 많이 배우죠. 어떤 분의 표현처럼 신학은 성경의 시녀라고 있거든. 시녀. 시녀의 위치에 있는 것인데 시녀에 대해서도 배우고 주인에 대해서는 더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그런 거 많이 배운 거 살아가는데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이런 악한 시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두 번째. 그리고 이제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확실한 일에. 이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성경을 배울 때 확신이 오는 거예요. 믿음의 또 다른 말이 확신이거든요. 확신. 믿음을 후하게 세워진 것을 확신이라고 그래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성경을 들음으로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움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거죠.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알면 할수록 더 확신 가운데 세워지는 거죠. 더 확신한 일에 관한 성경을 통해서 한마디로 거하라 그러고 그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라는 거죠. 성경 안에서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살라는 이야기. 그래야 고통의 때 마지막 고통의 때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야 그런 모든 핍박들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더 깊어질 겁니다.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누구도 이게 잘 알죠. 하나님 말씀 그렇죠. 요즘에 얼마나 지식이 많이 발달했습니까? 하는 철학, 많은 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모든 배움은 끝이 없다. 그런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피곤하게 할 뿐이다. 왜? 그런 세상에 많은 지식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서는 소용이 없거든요. 내 영적인 것을 어떻게 깨우게 한다든지,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든지, 내 영혼을 위한 양식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철학과 모든 교훈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내 영혼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영혼을 강건한, 그것이 아니거든요. 항상, 오직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해주고, 그 성경 말씀 우리가 한이 알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면, 우리가 어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도, 고통하는 그런 말세, 이런 시대를 살아가도,
주의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살지 않는 자는 어둠 속에 사는 자와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이 신앙 성도라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운데 살지 않는다, 말씀을 잘 모르고 산다, 어두운 가운데 사는 거죠.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사는 자와 같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한번 같이 함께 합독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말씀이 더 필요하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필요해요. 빛이. 시대가 점점,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시대도 참 어두운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 뭐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을 말세라고 하는데 그들이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참 이 시대 악하다, 말세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1절에 5절까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 자기를 살아가며 돈을 살아가며 이 말씀 쭉 읽었을 때 오늘 이 시대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있던가요? 다 해당이 되죠.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다 해당이 점점 더 거의 짙어져 가고 있죠. 깊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어두움은 말세의 어떤 그런 것들은 다, 그런 징조들은 우리에게 다 이미 있고 주위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게 점점점 더 심해지고 깊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살아갈 때 이런 시대는 우리가 더욱더 경건하게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려면 이상하게 더 어려워집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 성경은 지금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 우리에게 주께서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빛입니다. 이런 어둠 고통 속에서도 철저하게 성경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